네, 할렐루야. 주일 사부 예배에 나오신 청년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할 건데요. 어렵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소망을 둘 것은 하늘 소망임을 함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이 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은혜픈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이제 다시 찬양합니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아멘.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우리 왕 대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헤이!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이번 주에 금요철야 예배를 나갔는데요. 드디어 제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저의 이번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저의 삶이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걸음으로 걸어가기를 바란다는 그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저희가 함께 부를 이 찬양은 제가 그 전에 선곡한 건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과 삶을 인도하실 것을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내가 걸어갈 때에 주님 내게 말씀하셨네. 옳은 길이라고 나는 걸어갑니다. 시선을 들일 수 없는 내가 주님 바라볼 때에 주님 내게 보여주셨네. 주님 가신 길을 나는 따라갑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인도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동행하시네. 나의 모든 길 주가 다스리시네. 주가 나의 길이 되시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실 것임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찬양으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확정된 길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세상의 고민이나 내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실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한 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성도님들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며 많은 유혹 가운데 말과 행동들은 예배 가운데서만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은혜로운 보살핌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세상의 변화 가운데 이 땅의 분열이 멈추고 속한 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더하여 주사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나라와 교회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지혜와 권능으로 약하고 소외받는 자들을 구원해 주옵시며 나라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안정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 설교를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듣는 자들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며 목사님들의 가정과 각 가정들 안에 복을 더하여 주사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와 삶의 방향 가운데 고민하는 개포동교회 청년들의 소망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불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인내의 결실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옵시며 아버지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경건생활 때 이렇게 암송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나무의 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섭리하시고 또한 인간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개개인의 삶에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의 삶이 아버지 앞에서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마음의 고백도 함께 담아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저희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사용될 때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그분들도 예수를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들 성도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이 곤고하고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주신 자리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결실을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마음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남은 기간 잘 정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아들, 딸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지방과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징계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앞에 가던 차가 비상등을 켜고 깜빡깜빡이면 많은 경우에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정체되거나 하면 결국은 속도를 줄이고 완전히 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죠. 하나님 백성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너와 나의 관계가 끝이다라고 하는 관계 종료가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주의적인 그 같은 삶을 살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특별히 고대 세계의 기도문 한 5편 정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띠기 쉬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가? 내 신앙생활에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소사사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돌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지렁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름이 그 사람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돌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출신 배경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실 때 이 돌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사가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야일에게는 아들이 30명이 있었고 또 각각 나귀 한 마리씩과 성읍 하나씩을 소유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컸다는 거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어떤 야일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사사에 대한 그 묘사가 오히려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이 더 많아집니다. 종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또 이방의 왕처럼 군주처럼 권세를 휘두르면서 재물과 지위를 탐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때 결국은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라고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사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설교는 주로 6절부터 9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게 됐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한 것의 내용은 바로 이방 신들을 섬긴 것인데,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신들도 굉장히 다양해지죠. 1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뿐만 아니라 많은 신들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러니까 사방에 있는 신들을 다 끌어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북쪽으로는 아람과 시돈이 있고,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다 지금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셔서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몬의 경우에는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익숙한 사이클이 여기서도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배교했을 때 압제를 받고 부르짖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 사이클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배교와 압제라고 하는 것 속에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징계를 자초한 것으로서의 혼합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요? 이 이방 신들을 섬긴 혼합주의의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들이 이기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훨씬 더 체계적인 거죠. 혼합주의로 갈 수 있었던 그와 같은 한 5가지 이유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첫 번째가 실용주의 경향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종교적으로 보험을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가뭄도 겪고 또 질병도 겪고 전쟁도 겪게 되는 이런 인생의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들을 그들도 경험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뭘까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각각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는 그 신들에게 어찌 보면 분산 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본분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그 다양한 상황들을 주관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들을 의지하고 신들을 섬기는 것, 그렇게 함으로 그들에게 주어질 같은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굉장히 실용적인 경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신교입니다. 다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유대인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삼일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현지의 신이 가장 그 지역에서는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지역에서 가장 안전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산의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인 야훼는 산의 신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평지에 삽니다. 그 산의 신이 과연 이 평지의 이 지역의 신들보다 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은 퀘스천 마크를 달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난이 길어집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신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계속해서 신의 목록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용인데, 바울이 아덴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 아덴 지역에서 아주 특이한 제단을 하나 보게 되죠. 그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쓰면, 아덴의 사람들이 그랬죠. 그 당시만 해도 도시가 어떤 신들을 섬깁니다. 한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신들을 섬기고 이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 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어 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사사 시대에도 그와 같은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 때문에 뭘까요? 자기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여러 주변의 민족들의 신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사 시대에는 부족과 가문 단위의 제사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문이 신들을 섬기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어떤 가문의 신을 섬기는 것 같은 일들을 병행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결혼을 하고 레아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제 떠나는데, 라헬이 아버지 집의 드라빔을 훔쳐서 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이 섬겼던 그와 같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사사시대에도 부족과 가문 단위로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의식이 굉장히 성행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 신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치적인 동맹, 정치적으로 우리가 잘 살기로 한 거예요. 잘 지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정치적인 동맹이나 혼인 관계를 통해서 상대방이 믿는 그 신을 함께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관계를, 결속력을 더 돈독하게 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섯 가지 이유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에는 필요 중심으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능 중심으로 신을 늘려가고 있는 그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내 소유다 라고 하는, 세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가장 존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누구도 낄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 그것을 요구하시고, 이것이 언약의 배타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자기들의 방식대로 자기들의 안녕을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혼합주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기도문 한 5개 정도를 살피면서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기본적인 어떤 디폴트 모드가 될 수 있다. 악한 우리 인간에게는 어찌 보면
기본 모드가 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주전 7세기 혹은 그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들어진 모든 신에게 드리는 참회 기도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모든 신에게 드리는 참회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알려지지 않은 신이여 나를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소서. 알려지지 않은 여신이여 나를 향한 진노를 가라앉히소서. 나는 알지 못하고 내 신께서 금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어느 신을 노하게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여신에게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의 진노를 달래려고 하는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모든 신에게 드리는 참회 기도입니다. 하나의 신이 아니라 모든 신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과 여신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가 기원전 1800년에서 1592년 사이에 만들어진 바벨로니아에서 만들어진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밤의 신들에게 드리는 전복사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샤마쉬, 신 아다드, 이슈타르, 이 신의 이름이에요. 께서는 하늘의 품으로 물러가셨나이다. 밤의 위대한 신들이여 곁에 서서 도우소서. 이제 밤에 짐승의 내장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점을 치면서 이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 어떤 배경이냐 하면 낮을 주관하는 주간 신들은 이제는 밤에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서 별자리, 불의 신, 역병과 전쟁의 신과 같은 밤의 신들에게 의지해서 내가 지금 점을 치고 있는데 밤의 신들이여 나에게 어느 쪽이 진실인지를 또 해결책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다수의 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주전 1600년경에 만들어진 기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바벨로니아 기도 모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신이여 그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전하게 하소서. 나의 여신이여 그녀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전하게 하소서. 바벨론의 주 마르둑이여 그가 나의 기도를 당신께 전하게 하소서. 이 기도문은 실질적으로는 이슈타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기도예요. 이 이슈타르가 실질적으로 주신입니다. 이슈타르가 가장 높은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이슈타르에게 내 기도가 전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이슈타르 사이에 있는 다른 신들이 중보자가 되고 전달자가 되어 달라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는 히타이트 왕국 때 만들어진 기원전 1421년부터 1295년 사이에 만들어진 무르실리 2세의 역병 기도입니다. 히타이트 왕 무르실리가 2세가 요때 이제 주전 1321년부터 1295년에 통치를 했는데 역병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번져나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왕으로서 국가의 주신이었던 하티의 폭풍신 그리고 하티의 신들 전체에게 공적으로 지금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역병을 그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아문 찬가입니다. 요 시기는 주전 1200년 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사사 시대와 아주 잘 맞물려 있는 그 같은 시기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신들은 세 신이 아문, 라, 푸타라 그들과 동등한 이는 없다. 이 아문 찬가에서 아문은 숨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레는 드러난 얼굴이고 푸타는 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들을 하나의 신으로 이해하고 하나로 현현으로 묶어서 해석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아문 찬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떨까요? 타락한 인간의 경우에는 한신 야훼만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해줄 그 신들을 섬기면서 많은 신들을 섬기면 섬길수록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깔려 있는
제가 주 2세기, 3세기 그 파피루스를 제가 꽤 한동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2, 3세기 파피루스의 내용을 보면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오늘날 우리는 뭐 종이 책값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파피루스 가격은 굉장히 비쌌고 더군다나 이 주술을 담고 있는 주술문을 담고 있는 파피루스는 진짜 고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술하는 자, 복음을 전하거나 주술하는 자들이 다 자기가 이제까지 주술했던 거 다 이제는 포기하고 주술제가 다 태워버렸대. 그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주술책은 비싼 거예요. 주술 파피루스는 비싼데 어떤 파피루스가 더 비쌀까요? 신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으면 적혀 있을수록 비싼 거예요. 그냥 주술을 행하면서 막 신들의 이름 막 부르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얻어 걸리면 되는 거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역시 어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여기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왜 본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할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1대1의 언약의 배타적인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그걸 저버린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알파 속에 많은 주변의 다른 신들을 두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관계를 그들은 추구하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필요 중심이고 효능 중심의 그러한 삶,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언약 관계와는 아주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징계를 행하십니다. 기독교 사상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 책을 못 읽습니다. 기독교 관련해서는 아주 댄스합니다. 그냥 이분이 한 챕터 쓰면 다른 사람은 한 권을 씁니다.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들어가 있는 그런 글을 쓰는 분이 이제 오스기니스인데 이 오스기니스가 현대판 하나님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상이 아니라 현대성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2017년에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C.S. 루이스 연구소에서 강연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아이디어 사상이 아니라 현대성 그 자체입니다. 현대성은 모든 박해자를 합친 것, 교회를 박해했던 모든 박해자들을 합친 것보다 더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면서 현대성이 가진 세 가지 어떤 모습, 현대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날 우리 세계는 권위라고 하는 것에서 선호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바꿔놓아버린 세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소비사회입니다.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에 가면 끝없는 선택을 우리는 하죠.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왜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해진 것이 바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취향이 있는 거죠. 취향. 이 취향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선호,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해져 버렸다. 근데 우리가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배 경우를 들면 어떨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 그것이 예배입니다. 월십 서비스죠. 그런데
이런 현대성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에서 결국은 내가 중심이 돼요. 예배자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이런 내 취향 따라서 어떤 예배에서 내가 만족감을 누렸다, 내가 기쁨을 누렸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는, 설교가 너무 길다, 너무 짧다, 음악이 너무 올드하다, 트렌디해서 좋다, 이런 식으로 내 취향에 의해서 내가 예배에 만족감을 누렸다, 내가 예배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바꾸어 놓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 서비스가 아니라 월십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내 감정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회학자들은 이것을 신앙의 카페테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뷔페 레스토랑에 가면 어떻죠? 샐러드 바에도 많은 야채들이 있습니다. 레디시가 싫으면 당근을, 오이가 싫으면 토마토를 담고 우리가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잘 조리되어 있는 그 음식에 내가 원하는 걸 내 접시에 담는 거죠. 선택권이 내게 있고 내 취향 따라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어서 본질을 어찌 보면 흐리게 만든 그 같은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 자리는 어떤지요? 두 번째 현대성의 어떤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통합에서 파편으로 옮겨놓았다. 인티그레이션에서 파편으로, 프래그멘테이션으로 옮겨놓았다. 그 배경에는 이제 분화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은 굉장히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회고 전문화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전공을 해서 만약에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우리가 큰 범위 안에서 이 논문을 쓰게 된 그 영역 전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해라고 생각하는, 오늘날이 바로 그와 같은 시대죠. 오늘날의 학문 활동 속에 과연 메타내러티브가 있느냐, 대서사가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면 대서사가 존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신약에서 히브리서를 전공을 했는데, 물론 제가 신약 서론을 가르쳐서 전반적으로 다 가르치긴 하지만, 다른 책은 아무래도 제가 전공한 책보다는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 전만 해도, 150년 전만 해도 그 당시에 쓰인 논문이나 책들을 보면 지금처럼 한 분야의 어떤 학자가 완전히 그냥 몰두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향이 굉장히 컸던,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전 시대와 비교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편화된 시대를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에도 파편화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주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생활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으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파편화된 이런 일상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을 어찌 보면 드러내고, 교회 밖에서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배운 것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 같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의 경우는 이것 또한 현대성이라고 하는, 마더니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어찌 보면 피해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전의 시대와 비교해야 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초자연적인 세계관에서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바뀐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래되기 이전부터도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면 어머니가 물을 떠놓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남편이 잘 되기를 비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합니다. 믿지 않아도. 그 말은 곧 뭘까? 이 비는 행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초자연적인 세계,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것이 현실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 진짜, 예를 들면 비즈니스나 과학이나 기술과 법, 이러한 것이 진짜 세계지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야 라고 하는 시대.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진 시기는 굉장히 짧아요.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보면, 문명의 시기를 놓고 봐도 이렇게 생각한 시기는 진짜 짧은 시기입니다. 마더니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시대에 비로소 이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지, 그 이전만 해도 이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야훼를 믿지 않고 다른 어떤 신령한 신들을 생각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어도 기본적으로는 초자연 세계라고 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 진짜 오랜 기간 그렇게 됐고, 현대라고 하는 사회에 와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초자연은 인정하지 않고 없는 세계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이 현실 세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것이 성도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 사라지면 뭐만 남을까요? 현세만 남는 거죠. 현세만 남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신앙생활을 했을 때 추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고, 그것이 현실이다. 현실과 맞닿아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산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곳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합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잃어버리고 살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난센스가 되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러한 부분은 그냥 허구 속에 존재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나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신앙인으로 살면서 과연 내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뭔가? 내가 예배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찬양, 그런 어떤 내 취향에 맞는 설교, 이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다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예배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파편화가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강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우리 각자에게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주 되심,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로 내가 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과연 초자연적인 그 세계에 대한 내가 소망이 있는가, 인식이 있는가.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면 없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인류가 보통 생각해 온 생각이 아니고, 이제까지 문명과 그 이전의 시대와 다 합쳐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한 시기는 1%도 안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 마치 이것이
인간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온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떠나는 것을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오고 떠나는 그 날이 있는데, 떠날 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자연적인 세계와 연결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신앙인의 입장에서는 뭘까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 내가 오늘 성도로서 산다는 그것은 영혼과 어떻게 하면 잇대어진 삶을 어떻게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는 특별히 세 번째를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를 그냥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모습은 너무나도 명백해지는데, 그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의 기도 읽고 찬양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따르던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맡기신 주의 뜻을 깊이 새깁니다. 내 삶을 덮친 곤궁과 억눌림이 악에서 돌아오라 하시는 아버지의 확성기 소리는 아닌지 살핍니다. 핑계와 불평을 거두고 주께로 방향을 돌려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믿고 사냐? 나는 뭘 의지해서 사는가? 하나님 플러스 알파. 그 알파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물질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이것 있으면 내 삶이 든든하리라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취향대로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선을 좋아하시고 악을 싫어하시는 그 취향대로 하셨으면 우리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근데 취향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대하셔서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기를 원하신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라는 부분, 예배의 자리는 어떻고 또 내 삶의 자리는 어떻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해석해내고 이해하는 내 생각은 어떤가. 이 세상 살다가 끝? 그러면 사실은 예수 믿을 이유 없어요. 이 세상 살다가 끝이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초자연적인 세계가 현실이다, 내 현재와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가.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해요. 왜냐하면 지역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고민이 깊어지면 좋겠고, 또한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셨음을 알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초자연적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분명히 믿으며, 또한 내 삶의 전 영역에서도 아버지로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알아 내 전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과 연결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계획과 만남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